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구출되었는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또 다른 사도인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에서 나옵니다. 오늘 보면 오늘 본문의 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그럼 과연 어떤 때인가? 그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안정시키던 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주던 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부흥을 이루어가던 때 그때는 바로 이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 파송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파송한 교회인데 거기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도 부흥이 돼가지고 오히려 개척해서 파송한 교회가 본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때라는 거죠. 즉 그때랑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죠. 중요한 시기에 찾아오는 고난. 왜 지금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의 리더십 멤버 중에 야고보 사도는 칼로 죽임당하고 또 다른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성장과 부흥의 중요한 순간에, 성장과 부흥의 중요한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어려움이 닥치는가?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지금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에 그 일을 방해하고 망치기 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데 굉장히 고난이 닥칠 때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구나. 이 마귀도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영적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날 때라는 거죠. 이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마귀는, 악한 세력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려고 할 때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이 고비를 내가 이겨내야 하지,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야 하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세력, 이 악한 세력은 이 어려움, 중요한 시기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 악한 세력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면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을 사실 표면적으로는 헤롯 왕의 단독 범행, 단독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헤롯 왕이 홀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박해라는 거예요. 헤롯 왕 혼자 야고보를 죽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가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박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기독교를 박해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하여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지만 오늘 사건에서는 이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헤롯 왕이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형식으로 이 박해의 양상이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된 박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왕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정확한 이름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으로 매우 전략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역사서에 나옵니다. 그의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로마 황제가 있을 때는 옥타비우스, 2대는 티베리우스, 3대가 칼리굴라,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 바로 요 시대예요. 3대째. 요 시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 칼리굴라 시대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정치적 뛰어난 수완이 있었냐면 이 칼리굴라라는 황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 칼리굴라 이 황제가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불만을 정확히 간파하여 칼리굴라 황제에게 사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신성한 도시며 동상 건립이 유대인들 사이에 큰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칼리굴라 황제를 설득하여 동상 건립 계획을 무산시키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동상 건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더욱 곤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요구에 맞춰 행동했지만 동시에 로마 황제에게 위임받은 왕으로서 또 이 로마 황제에게도 충성하는 모습을 이 헤롯 왕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헤롯 로마 황제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그 정치적인 밸런스를 잘 맞추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신뢰를 더욱 얻어서 로마 황제에게 위임받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통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기독교 박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정치적인 전략을 일환으로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그 결과 유대 사회의 안정과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위임받은 왕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잘하는 모습을 양쪽에게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는 기독교 박해가 단지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천천히 이것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 세력은 그 뿌리부터 깊고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악의 세력의 연대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세력을 이길 방법은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죠?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와 마귀를 죽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강력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정말 중요한 영적 성장과 영적 도약의 순간에 방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앙적 성장, 신앙적 도약 앞에서 악한 세력의 방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 어떤 것을 새로운 시작의 시기,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또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의 시기에는 마귀가 방해하려는 강력한 영적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방해의 세력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오는 환란과 방해는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 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나태해졌다가도 어떤 환란이 났을 때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나태해지지 않게, 게을러지지 않게 내가 영적으로 좀 더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의 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 묻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서 개인이든 교회이든 이 중요한 시기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자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은 자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잘 될 것 같다가도 다시 오죠. 뭔가가 성공할 것 같으면서도 다시 오죠. 이 반복적인 삶을 계속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뜻.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제가 했던 질문이 있어요. 뭐냐, 오늘 본문을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같은 사건인데 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왜 베드로는 왜 구출되었습니까? 같은 사건인데 왜 야고보는 왜 죽임을 당하고 왜 같은 시대에 베드로는 왜 구출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저한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해야 되고 왜 베드로는 또 구출을 했을까?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그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몇몇 분들이 문상을 와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아직 젊은데 너무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네. 아직 젊은데 너무 아깝게 돌아가셨어.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단 말이에요. 항상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은 암에 걸려도 이 기도하면서 나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기도해서 치유받고 나으신 분이 있고 왜 어떤 분들은 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기도를 했는데도 그 병에서 회복이 안 되고 왜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차별을 주신 걸까? 왜 같은 크리스찬인데 어떤 분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왜 어떤 분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 왜 하나님은 같은 자녀에게, 왜 같은 크리스찬에게 왜 이런 차별을 주신 것일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와 베드로, 이 베드로의 사역도 비슷합니다. 둘 다 같은 사도입니다. 같은 신앙인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의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야고보를 덜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셨고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허락하셨지만 그 각각의 길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신 큰 섭리 안에서, 큰 뜻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아이고 너 참 많이 장수하다가 천국에 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너가 사는구나, 너 그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왔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고 왔냐. 야고보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된 순교적인 삶을 살고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가 길든 짧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야고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제 아들들을 그 예수님의 좌편이든 우편이든 좀 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당시에도 좀 이 극성맞은 어머니가 있었죠.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그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한 명은 좀 우편이든 좌편이 좀 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거죠. 부탁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 과연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럴 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냐고 할 때 마시려는 잔이란 무슨 뜻이었냐면 그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신 거였죠. 그때 야고보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며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예언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래, 과연 너가 내 잔을 마실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야고보의 고백은 사실은 세상적 욕망이 아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 믿음의 욕망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그 야고보의 제자를 대화했던 12 제자들은 야고보의 그 부탁, 야고보 어머니가 부탁한 거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세상적 야망,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략 10년이 흐르는 그 말씀을, 그 말을 하고 10년이 흐르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며 순교한다는 거죠. 그는 단순히 세상적 차원의 욕망이 아닌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한 믿음의 소망을 가졌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믿음의 욕심이 있으신가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믿음의 욕심이 있으신가요? 건강한 제자, 건강한 스승과 제자 관계, 건강한 부모와 자녀. 이 건강한 자녀는 부모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올바른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만 구원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의 내막을 알지 못하고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기꺼이 순교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야고보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좀 더 그 야고보의 그 순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세기에
그 기독교 역사의 전승을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기독교 그 유세교라고 하는 4세기 그 기독교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전승에 보면 그 야고보의 순교 그 당일날 장면에 대해서 묘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에 따르면 어떻게 묘사했냐면 마치 야고보가 순교할 장면을 가로미다가 예수님을 밀고 하듯 이 야고보 사도는 헤로당에게 누군가가 이 야고보 사도를 밀고 했어요. 아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를 밀고 해서 헤로당에게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되게 중요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 밀고자 있죠. 야고보 사도를 고발하고 밀고 있는 이 밀고자는 야고보 사도의 믿음의 처신,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의 의연함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밀고자가 그 야고보 사도의 믿음을 지켜보면서 어떤 역사가 발생하냐, 그 밀고자에게 그 자리에서 자신도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그 밀고자가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처형되는 그 자리에서 그 밀고 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어떤 선언을 하냐, 나도 야고보 사도와 함께 순교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던 야고보 사도가 자신을 밀고 있던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도 함께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야고보 사도와 야고보 사도를 밀고 있던 그 두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보이죠? 이 두 사람이 같이 같은 자리에서 순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약 10년 전에 예수님께 고백한 대로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고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이 사용되었던 아주 훌륭한 사도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 말고 이제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서 구출이 되어서 야고보보다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보다 2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꾸로 된 십자가 보이시죠? 20년을 더 살았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결국엔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길을 이 베드로 사도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공공연하게 예수를 믿으면은 순교당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도 평탄하게 신앙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도 역시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었지만,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야고보 사도가 가졌던 그 믿음의 욕심,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내놓고 싶었던 열정은 야고보 사도와만큼 동일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동일에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꺼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며 그들의 믿음의 열정이 결국 순교로 이어졌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오래 살면 축복이고 일찍 죽으면 저주야. 뭔가 안 좋은 일이지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삶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내 인생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죄악이 더 짙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며 내 삶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살로 생을 나가가며 그의 긴 삶은 죄악의 길로 가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았다면 그 죄악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처형한 빌라도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권력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부귀영화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세상적 차원의 그런 권력자의 모습, 성공의 인생길을 가지 않고 차라리 빌라도가 하층민의 삶을 살았다면 또는 짧은 삶을 살았다면 오히려 그의 영혼에게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죄악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만큼의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깊을수록 그 심판은 강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만큼 상급이 더 커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교회의 간절한 기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기도해도 별 차이가 없던데요. 여러분, 그나마 기도해서 그 정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 안 했으면 더 악화될 것이 그나마 기도해서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간절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할 때 간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간절이라는 단어는 이런 얘기죠.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쏟아붓는 상태다. 이게 간절이에요. 이 간절했다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같은 원어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영적 토양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간절히 기도하면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기도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감사와 기쁨이 생겼네. 그분이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원망, 불평, 불만이 있다면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함의 기도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간절히 기도한 상태를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제가 어떤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간절히 기도하면 저거구나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찾다가 딱 마음에 드는 찾아서 이미지를 이거예요. 이 아이가 앞에 치킨 보시죠? 기도합니다. 근데 치킨이 보이지 않아요. 앞에 있는 치킨이 보이면 안 돼. 기도할 때 치킨이 보여줘야 아직 간절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치킨이 절대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 내가 빠져서 앞에 있는 치킨의 내용을 내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앞에 있는 치킨을 잊어버린 상태, 너무 하나님께 집중한 나머지 앞에 있는 문제를 망각한 상태, 여기까지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문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상태까지 가야 간절히 기도했구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사실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다른 설명 못하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구출 과정과 베드로의 응답의 과정,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고 그 천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감옥에서 빠져나가.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감옥에서 빠져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베드로의 구출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과의 놀라운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명령한 내용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혀 있는 시점은 유월절 후 무교절 기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 다음날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탈출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구원의 도구는 어린 양의 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는 뭐냐?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무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베드로의 구출에서 구원의 도구는 무엇이었냐?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동일한 흔적들이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동일한 명령과 말이 뉘앙스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상황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답이 그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내일 처형당하는 날. 베드로는 처형이 임박한 상황에서 깊은 잠이 들었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깊은 잠이 들었다. 아니, 내일이 지금 처형 날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당장 그 다음날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칼로 베이는 처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죠. 내일 당장 죽는 날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깊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는 표현이 나와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는 것은 그 원문에 단순히 툭 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가 강하게 혹은 아주 급하게 세게 쳤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태이죠. 어떻게 이렇게 평안에 잘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런 상태는 베드로의 육체적인 평안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안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의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내가 몰아낼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가 버리시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식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해요. 바로 이 지점.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평안을 경험하는 바로 이 지점. 일반적이지 않은 평안함을 경험하는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데 평범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도움이 임하는 기적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반적이지 않은 마음 상태가 나타납니다. 어려운 상황, 위기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문제에 묶인 마음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를 묶은 쇠사슬이 풀리는 것처럼 막혔던 마음과 답답한 상황이 풀리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도움의 징조, 여러분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이지 않은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거나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 그 선택은 굉장히 위험하다.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선택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정한데 어떤 중요한 선택이 필요했을 때 마음이 불안한데 에이 도와주면 뭐지? 땡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 지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마음을 초조할까요? 하나님을 진정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험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갔다가 또 와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하지만 힘들어요. 왜냐면 저걸 하고 싶기 때문에. 왜냐면 저게 지금의 기회가 아니면 저걸 놓칠 것 같거든요. 이 마음. 하지만 이거 좀 더 늦으면 놓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놓칠 것 같지만 하나님 확신 없으면 정말 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서 발견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대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함정히 기도하면 기도한 문제를 한순간에 단번에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내가 기도한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면 그가 구출되기를 기대했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다음날 헤롯 왕 마음이 확 바뀌어서 마음이 확 열려서 그냥 베드로 사도 석방 그냥 가문석하지 마시오 하고서 이렇게 좋게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련의 절차와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천사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천사가 잠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바로 탈출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작고 세부적인 지침, 명령을 취하는 거예요. 당장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며 겉옷을 입으라는 간단한 변화부터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마음의 변화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보통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은 보통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작은 음성, 이 한참지만 이 작은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기적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훈련이 없다면 더 큰 순종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일들을 요구하세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먼저 사과해라, 먼저 용서해라,
먼저 양보해라, 뭐 교회 일찍 와라, 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 서로 인사하라,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뭐 주보를 나누어줘라, 뭐 의자를 정돈하라, 현관문을 출입할 때 서로 잡아줘라,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먼저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해라. 이러한 아주 작고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음성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천사의 작은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완전히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는 아주 평범한 순종으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쇠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완전히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그 작은 음성에서부터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작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의 첫 단계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작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작은 순종이 벌써 기도의 응답을 이끄는 첫 단계인데,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서도 내 작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으로 가는 첫 단계도 우리는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걸음도 뛸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음성에 순종할 때 그 기도가 응답으로 향하는 첫 스텝, 첫 단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멀리 두지 않으시고 내 마음속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시작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멀리 있지 않으며 그 응답은 내 마음속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멀리 두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작은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했던 기도의 응답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베드로가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을 신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지금 신 신는 게 뭐가 중요하냐, 빨리 나가야지. 그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뜻하신 절차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의 핵심만 요약해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고난의 시점. 고난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는 악의 세력으로 그 중요성을 알고 방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번 악의 세력. 악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3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적이고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에피소드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찾고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찾으세요. 4번 하나님의 성민. 각자의 삶과 삶을 다루며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집니다. 5번 기도의 중요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이끄는 열쇠입니다. 6번 작은 순종.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첫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